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는 영상을 찍기 전에 광고를 나누고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나눠야 될 내용들은 인터넷 설교를 듣는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8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혹시 새벽에 예배를 또는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은 비번을 알려드릴 테니까 문 따고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장염, 위염 막 이런 거로 지난주에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월 한 달 새벽 예배를 쉬십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수지자매도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8월, 9월, 10월 몇째 주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개인 때문에 예배를 폐하면 저보고 예배가 그렇게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거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교회가 시스템이 구조가 마르다만 만들어요. 상황이 마르다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막 가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역자가 너무 힘들어서 쉼이 필요하다면 쉽시다. 반주자가 너무 힘들다면 반주를 쉬게 해줘야죠. 좀 살아야 할 때는 살아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회를 소홀히 해서 막 없앴다 막 있게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이나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 때는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8월, 9월 지금 주일학교 쉬게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한 달 새벽 기도회를 쉬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방송 잡음 때문에 문의가 여러 번 왔어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잡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중에 그걸 개선하도록 지금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잡음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예배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1년에 5주가 있는 달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1년에 5주 있는 마지막 달을 온전히 한번 찬양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해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식사 준비를 안 합니다. 1시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1시부터 5시까지 중간에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 네, 화장실 가셔도 되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그 시간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모르시고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외부에서 오시면
또 그 시간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8월 한 달 저에게 금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장기 금식이 들어갑니다. 물론 금요기도회나 주일 설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공동체도, 어느 단체도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혹시 저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좀 견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로 오셨다면 그런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너 잘됐다 들어와라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소속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 은혜가 있다라고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혹시 마음에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은혜가 안 되고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실 때에는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시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시는 것도 자유롭지만 가시는 것도 자유롭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교회를 옮기는 것 때문에 사역자들과 마찰이 있거나 또 사역자들이 대놓고 막 저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교회 옮기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네,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민족성실교회가 좋아서 갔는데 지금은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나의 은혜로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8월 한 달 혹시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번호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에어컨 틀고 혼자 있다고 또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에어컨 틀고 기도하시고 가실 때 에어컨 끄고 문만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만부가 나와서 해외로도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해외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해외로도 다 지금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해외까지 배송이 되냐고 질문이 오고 있어요. 다 배송해 드립니다. 단지 주소를 알아야 배송을 해 드립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그 주소로 틀림없이 배송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 불타는 정말 그 무서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된 것을 읽어보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자가 무엇인가요? 저 사실 두려움 많습니다. 저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그럼 저는 불못에 들어가나요?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쭉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쭉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는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질 때 사역에 연결이 돼서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아서 혼나고 그리고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잘 감당하세요, 사역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잘 감당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성구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위에만 살짝 알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달란트 비유 중에서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나 3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익을 남긴 것을 주인에게 드릴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어서 융통성도 없고 이해도 없고 헤아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에게 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다 라고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떨구어서 곡식을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 자루에 담으면 썩어요. 곡식을 맨 처음에 거두면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도시 살아서 모르죠? 멍석을 깔거나 바닥에 비닐을 깔고요. 곡식을 다 이렇게 풀어놔요. 왜? 말리려고. 저희 부모님이 들깨를 많이 농사를 지으셨었는데
들깨를 수확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말리는 거예요. 다 펴가지고 말려서 그게 잘 마른 다음에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방앗간 가서 짜서 들기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곡식을 헤쳐서 말리지도 않으면서 모아내라는 거야.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도 내가 사업을 해서 이 한 달란트를 아예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야. 주인한테는. 주인 나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길지만 읽어봅시다. 다 읽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1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마태는 달란트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누가는 문화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문화나 달란트나 그때 이제 화폐 단위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보좌로 갈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올 때는 누구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계시된.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종 열을 불러서 은화를 한 문화씩 줍니다. 하나씩 다 주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5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나서 여러분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또 한 번 공부를 할 건데, 천년왕국에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10문화를 남기거나 5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함께 통치하게 될 거다 그러셨거든요.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자들이 누구냐면 10문화를 남겼거나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수건에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주인에 대하여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한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다.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빼앗고 아무것도 나한테 맡겨주지도 않았으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아주 나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공받았습니다. 그들이 눈을 떴고 그들이 생명이 시작됐을 때 이미 그들에게 모든 게 완벽하게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그냥 누려, 잘 다스려, 그 안에서 행복하면 돼. 자,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올 때 어머니에게서 연결되었었던 건 탯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나온 건 탯줄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태어나고 나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지도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단돈 500원이라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더니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식물들조차도, 여러분 광합성 알죠? 광합성 하려면 뭐뭐 필요해요? 햇빛, 이산화탄소, 물, 그죠? 그게 있어야 광합성을 해요. 식물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그 모든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걸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소유로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그 옆에다가 궁녀들도 산채로 막 묻어버리고 데리고 가라고, 뭐 왕이 썼던 물건들, 뭐 왕이 좋아했던 것들 막 무덤에 가득 넣어놓습니다. 가지고 가나요? 아니요. 절대 못 갖고 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홀몸으로 맨몸으로 벌거벗고 태어나는 것처럼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캐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겨요? 땅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다 두셨어요. 니네 그런 거 캐서 먹고 살으라고. 지하자원으로 석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거 석유 꺼내가지고 그걸로 그 나라 전체가 먹고 살잖아요. 그 석유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땅속에 넣어놓으셨어요. 그거 꺼내서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마트 가서 공기 삽니까? 아니요. 여러분 콧구멍이 열릴 때부터 공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그런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석유가 많은 나라는 석유를 다른 나라에다 팔죠. 그래서 뭘 사와요? 그런 나라들이 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또 사옵니다. 또 나무가 많은 나라는 나무 또 팔죠. 그 나라에서 필요한 거 석유가 안 나면 또 석유도 사오죠. 인적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또 인적 자원을 외부에서 사옵니다. 서로 나누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쌓아두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를 만나서 너 율법 지켜.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부자가 되니? 왜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율법 다 지켰니? 그 율법의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의 넘치는 재산이 네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 한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물질계의 혁명이에요. 그들이 차를 타고 갔습니까? 수레를 타고 갔습니까? 걸어갔어요. 걸어서 그 긴 여정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계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그 혁명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늘에서 그런 물질이 있다가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빵을 쪄먹든지 떡을 쪄먹든지 할 수 있는 물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일을 매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그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숨쉬고 마시고 먹고 만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발면 사다 물 부어갖고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데, 새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년을 놔봐요. 그 새장에 새가 생기나? 생겨요? 안 생깁니다. 생명은 그런 거예요. 어항에다 물 담아놓고 한 50만 년 기다려봐요. 그 어항에 고기가 생기나?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조성하기 전에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단 하루를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는 얘기는 한 문화를 가지고 풍성한 감사를 누리면서 그 주인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문화로 한 문화만큼 산 것이 아니라 열 문화만큼의 감사를 누리면서 기쁘게 산 거예요. 주인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 고울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만큼의 기쁨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여,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셔서 내가 이 5문화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다스리자.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한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너무나 하찮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땅 파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는요, 방바닥을 박박 기우면서 내가 걸어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단지 그 2다리로 걷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제가 첫 아이 임신하면서 장골에 염증이 생겨서 둘째 아이 낳고는, 둘째 아이가 큰아이 8살 때 태어났어요. 자연분만 하면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면 퇴원하죠. 그런데 작은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배꼽을 떼고 나왔습니다. 퇴원을 못했어요.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여기 장종환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늘 이제 휠체어 타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애를 다 키워서 나가라고, 어차피 다리도 아픈데 태어나면 힘드니까. 왜냐면 간호사가 다 해주거든요, 산부인과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둘째 저 몸조리 해주러 오셔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애 배꼽까지 띄고 나가니까 정말 편하잖아요. 탯줄 달려있을 때 집에서 목욕시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병원에 있으니까 야, 간호사가 탯줄도 떼주고 너무 좋다. 제가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도 그때 가장 피크로 아팠죠. 그때가 이제 진통제 16씩 먹을 때였어요. 둘째 낳고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약 안 먹고. 제가 그 장골염 약을 왜 못 먹었냐면,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2배가 돼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몇 봉 먹고는 한 달치 받아온 거 그냥 버려버렸어요. 나 이 약 먹다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난 진통제만 먹었는데, 여러분이 누리는 건요, 상상 외로 너무나 좋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2눈으로 보는 거, 2다리로 걷는 거, 여러분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입으로 무엇인가를 삼킬 수 있는 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저 목사님하고 병원에서 3년 병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어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파이프를 넣어서 목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요. 위는 정상이니까 목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미음 이거를 목에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배에다 집어넣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그거 못하시는 분들 배를 뚫어서 배변 주머니를 배에다 차요. 그래서 그 배변 주머니로 해결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는요, 단순히 야 너 이 정도 받았으면 이 정도 사역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는가.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만큼 감사하며 풍성히 누리는 자들은요, 그만큼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의 권세가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든 상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불평하는 분들, 그 생각을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못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팔다리 없는 분들도 있고요. 나면서부터 앞도 못 보는 분들도 있고요. 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상위 10%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사랑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불못에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0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대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이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두들겨서 물을 냈죠. 그래서 포인트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들겨서 물을 내는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포인트를 잡으면 약간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포인트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를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무화과도 없고 파종,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당신 참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야, 바위한테 명해.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하나님 정말 나쁘세요 라고 말하는 반역하는 그들에 대하여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목마르지, 내가 물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야, 너네 정말 나쁘다. 야, 니네 어쩜 그러니?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너네한테 물을 줘야 되겠어? 정말 물 주기 싫다. 그러니까 명하여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걸 알아요. 모세가 잊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바위를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 얘기는 두들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는 백성들에게 오해하게 했어.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들을 사랑해.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이들이 이렇게 악평하지만 나는 이들을 사랑해. 나는 이들에게 물을 주고 싶어. 그런데 모세는 이들 앞에서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어. 하나님의 거룩은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무엇이 기반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 기반이에요. 하나님